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 그래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불만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를 아리로.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이로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하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믿음과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께서 신실하게 잘 따를 수 있도록 힘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 초점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좇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사회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참으로 착하고 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후 조건이 조금만 변화되어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우리의 성격도 성질도 잘 조절되지 않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임을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저희들이 늘 의식하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할 주님의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서 참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페이지입니다. 자기 성경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되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6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을 누려야 될 무더위입니다. 평안하시지요? 사랑합니다. 따로 교회에 알리는 말씀은 없고요. 8월 달에 또 순서 맡은 분 게시판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5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리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들도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세상에서도 이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제 비폭력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비폭력주의 이러면은 생각나는 분들이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 그죠? 간디나 안 그러면요 저기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그런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이제 간디 같은 분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여가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냥 교회 안 다니고 이제 이렇게 책을 즐겨 읽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디가 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도 그분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살아가고 따른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마하트마 간디 같은 분은 힌두교 교인이지요. 그리고 힌두교 기본되는 경전이 오래되니까 그 경전 이름도 다 잊어버렸는데요. 기타 이러는 경전이 있어요. 기본 경전인데 거기에 나오는 경전에,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이 산상수훈하고 좀 이렇게 결이 좀 비슷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디 같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어릴 때부터 힌두교 신봉자인데 예수님 말씀을 이제 톨스토이 이런 분들 책을 읽고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비폭력 주의의 무슨 주창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비폭력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저항을 하지 않는 무저항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비폭력이라는 무저항이 아니고 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항하는 거를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불복종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떤 정권 같으면은 정권을 지지를 뭐 철회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저항하는 것을 비폭력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디 같은 사람은 이런 저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저항이 비폭력 저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우리는 비폭력하면은 저항을 안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항을 하는데 이제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강력한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비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비폭력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는 이런 말씀이 과연 어떤 비폭력주의를 주창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러시는 걸까? 결론은 아시겠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은 앞에서부터 늘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절만 52절만 딱 떼면은 예수님이 비폭력주의를 주장한 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폭력이 뭐 나쁜 거라든가 좋은 거라든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비폭력주의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26장 3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36절부터 오늘 읽은데 56절까지 말씀을 가능한 한 제가 시간을 단축해서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끝내야 더 감동이다. 우리 집사람이 늘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도 제가 또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일날 35절을 보시면요, 지난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35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럴게요 이랬는데 그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이끈 리더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짐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그죠? 뭐 우리는 뭐 잘 안 하지만은 보통 이제 열정 있고 열심 있는 분들은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신앙이 잘 자라질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런 고백을 하면은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죽음도 불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요 20장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0장 20절부터인데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이제 뭘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회의장을 시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청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한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제 그 말씀, 그런 제자들의 그런 강력한 충성심을 이렇게 충성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듣고 36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제자들에게요. 어느 동산요? 게세마네 동산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게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 게세마네 동산을 바로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봐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서 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은 거의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감람산으로 잘 가셨어요. 그죠? 근데 감람산은 큽니다. 그죠? 감람산에 가신 것은 바로 이 그 게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게세마네 동산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은,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면은 이런 감람산 그 골짜기가 아니죠. 높은데 그 산 이제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베다니 같은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 감람산에 그 게세마네 동산이 제자들과 함께 야영 캠프 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그렇게 자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쭉 하시고 18장입니다. 하시고 제자들과 17장까지 이제 쭉 강화를 소위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동산이 게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윗 성이 있는 소위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이 거기가 해발 한 600 이렇게 되는 만큼 높은 지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골짜기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를 그러니까 이제 골짜기니까 이제 뭐 강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이제 건너서 넘으면은 이제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대요. 그래 감람산으로 들어가는데 감람산을 쭉 넘어가면 이제 뭐 배단이라든가 마을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감람산 시작하는 상기슭기라면은 좀 밑을 기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기슭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게 뭐 게세마네 기념교회 지금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동산이 있는데 그 게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건너서 골짜기를 건너서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것을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고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 게세마네 동산이 요한복음 18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은 그곳은 그 게세마네 동산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잘 알더라. 그죠? 그 게세마네 동산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같은 이른 밤에는 그 유다도 생각할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게세마네 동산에 와서 야영을 하겠구나 라고 알 정도로 이제 그렇게 그 습관을 따라 가시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당신을 잡으러 이렇게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다 아시지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유다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게세마네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가고 그냥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죠? 그럼 왔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대제사장 그 부하들 뭐 군인들 데리고 왔는데 없으면은 야 통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안 되는 거죠. 통쾌할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유다가 올 줄 다 아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5절 봐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알면서도 가신다는 것은 그렇게 그런 인간들의 그런 악함, 반역에 의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겟세마네로 가시는 것이죠. 원래 가기로 한 대로 가는 것이죠. 뭐 위험이 있다고 피해가거나 죽을 거기 때문에 뭐 돌아가거나 하시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37절 보시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이렇게 3명만 데리고 또 이제 좀 더 조금 더 깊은 장소인지 다른 장소로 가시잖아요, 그죠?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고민을 하십니다. 무슨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밤 되면은 이제 내가 체포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그렇죠. 내일 이제 오늘 밤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내일이죠, 그죠? 그렇게 잡혀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 당하실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3번이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자들은 아직 답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을까? 또 편애를 하시는가? 왜 세 명만 또 더 데리고 이렇게 가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저 혼자 짐작한데,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며 큰 소리 친 사람이 이 3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리더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정말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나라 리더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버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목사, 장로, 뭐 이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죠? 자신들을 위해서. 하여튼 목사, 장로 이런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이렇게 이제 깨닫고 살지 않으면은 교회가 그냥 세상 나라하고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3명을 데리고 좀 더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리고 38절 보시면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방금 읽었는데요,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래서 새 제자 복음은 여기서 나와 함께 머물러서 깨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같이 기도하자. 왜냐하면 내 마음이 지금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로 고민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죠? 그리고 죽으실 것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시는데 이렇게 고민될까? 이렇게 힘드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간지러라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을 얼마 앞두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이제 부탁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육신적인 이런 육신적으로 그 죽는 고통도 많이 두려우셨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미리 하나 찾아왔습니다. 봐보십시오.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실 그때에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지옥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분리되어진 곳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 불타고 그러니까 막 부디기도 안 죽는데 막 새새도록 몸이 그냥 불에 완전히 오징어처럼 너무 힘들다 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의 고통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본 적이 없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완전한 하나이신,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이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이 영적인 이런 지옥의 경험은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말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그러나 제가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됐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셨습니까? 도저히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이 영적인 고통, 우리는 짐작하기 힘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도 짐작하죠. 그죠? 제가 조금 찔렸는데 어쨌는데 이 손가락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그 아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밴드를 그냥 붙여 놓으라고. 그래 하룻밤 붙여놨더만 오늘 막 괜찮네요. 그죠? 없었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이럴 텐데, 이렇게 힘듭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이런 지옥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을 짐작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육간의 이런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39절 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그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그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되어지는 이런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런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절 보시면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로 열고 좀 있지 않습니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면서 나와 함께 죽겠다고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만 그렇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당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 아시면서, 이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은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가, 그죠? 최고로 사랑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목사님, 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새벽에도 좋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를 안 하는 핑계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이 약했어. 그러나 마음은 원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보시면은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무리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나를 따를 수 없다. 그죠?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도 육신이 약해서 부인 안 할 수 없게 된다. 그죠?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된다. 그죠? 육신이 약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고 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해요. 그렇죠? 우리가요, 우리가 어떤 이제 여러분 손주가 아프거나 어린 애가 아파 보세요. 밤에 잠이 없디까? 그렇죠? 그래 이들이 지금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 잔다기보다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육신이 약해서 자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예수님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도망가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을 아니까, 그죠? 아시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제 내일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죠? 왕이 되시면은 우리 3명만 데리고 왔구나. 일단 우리 3명 중에서 하나가 어쨌든 국무총리다. 하나는 비서실장이고, 그죠? 그래 하나는 국회의장이고, 야 누가 될 것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귀담아 들었다 해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 목적하고는 너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른 것이죠. 그죠? 이게 다르면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42절 또 보시면은요,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면은 아버지 원대로 그냥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시고, 아니면 한번 기도하면 되지 뭐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냐? 그죠? 예수님쯤 돼가지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기도 안 하셨다고 나는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음 있는, 소위 믿음 있다고 하는 이런 열심히 있는 자들은 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죽음의 아골 골짜기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 찬송가도 그러니까 빼버려야 되는데, 그죠? 아골 골짜.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안 부르잖아요. 그죠? 부를 때마다 걸려서 대도 안 하는 얘기를 이제 자꾸 하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43절 보십시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렇죠? 눈도 피곤하죠. 그러나 상황을 확실히 안다면은 잘 수가 없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리고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함께 가자.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 라고 제자들을 지금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가르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됐다.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이제 초대해서 이제 부르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초대하시는 것이죠. 47절 보십시오.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유다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있는 곳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밤중에 백성들이 알면은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신을 해서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래 밤에 이제 백성들 모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해서 바로 그냥 처리해 버리려고 이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러 체포조가 왔다는 것입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바로 이제 유다가 그 군대들에게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 그이니 그가 바로 예수니 그를 잡으라 라고 미리 딱 짜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참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이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예요. 그죠? 충성과 신뢰의 표시예요. 그렇게 입을 맞추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배신의 어떻게 이런 입맞춤을 이렇게 배신의 어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려고 한 대로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 깜짝 놀란 거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감겨 잠이 오겠습니까? 육신이 약해서 잠이 자꾸 자서 기도 못한다는 말은 그는 잘못 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죠?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고, 그래서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 보시면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이제 베드로, 다른 성경에 베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 귀를 또 뭐 붙여주시고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너는 베드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약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잡혀가는 줄 아느냐? 왜 칼을 들고 설치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늘 졸고 있다가 막 이렇게 잡으러 이제 군대들이 오니까 칼 들고 설치는 거죠. 칼 들고 너무 당황해서 그래 칼을 들고 설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너는 내가 약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에게, 이 무도한 인간에게 책보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봐보십시오. 21절 22절인데요, 이때로부터 16장이니까 오늘 26장 10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그렇게 된다 하니까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를 꾸짖어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막 꾸짖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그렇게 죽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23절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뭐 죽는 것을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기쁨으로 죽는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됐습니다. 칼로 망한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나라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뭔가 얼마 전에 구약 성경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말씀도 에스겔, 다니엘 말씀 드리면서 수요일이지만은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바벨론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고 세워진 그런 그리스 제국도,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세상 나라는 서로 칼로서 정권을 잡은 자는 칼에 맞아서 죽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그런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런 율법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율법이 시행되어지는 공동체. 그러니까 세상에는 힘으로 그냥 힘센 자가 죄송합니다 장땡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은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그래서 고엘 제도 같은 거, 어느 형제가 망하면은 그 형제를 망하지 않도록 세워주고, 이렇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바로 네 후손들을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거기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자기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세우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육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도, 마태복음 1장 21절, 이사야 말씀도 한 아기가 나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의 통치입니다. 이런 어른 왕의 통치로는 이 이스라엘 유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씀이죠. 왕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야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목적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미 멸망한 자신들의 나라, BC 586년에 멸망한 그 나라, 그렇죠? 내 잃어버린 명예, 내 잃어버린 자존심, 그렇죠? 내 잃어버린 이 체면, 이런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완전히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막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하는 게 왜 이래 도대체, 그러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그냥 원수에게 넘겨주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죠? 아무리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의도를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그냥 돌아서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5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55절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못 잡았지 않냐?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때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너희를 못 잡았잖아. 그런데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 성경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첫째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막 강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믿음 좋은 사람은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지금 안 이루어졌느냐? 때가 아니다. 될 때까지 해라. 그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해도 안 되네. 그러고 떠납니다. 둘 다 참된 기도가 아니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는요,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목사 나라예요. 장로 나라예요. 그죠? 그 교회가 목사 나라 될 수도 있고요, 장로 나라 될 수도 있고,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무력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더 좋은 나라가 된다면은, 그럼 역시 세상에 속한 아주 강력한 좋은 나라죠. 좋은 교회, 그죠? 힘 있는 교회. 역시 그는 세상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여튼 잘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18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영적인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영적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오해되어 나타나기도 하고요, 곡해되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왜곡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보십시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왕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이 하나님의 뜻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죠? 그래서 됐습니다. 이 영적인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다시 20장 돌아가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높은 사람들, 통치자들, 고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세상 나라가 그렇지 않. 그러니까 어떤 놈 바꿔놔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근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참 말 많이 듣는데 참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절 바로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무슨 예수님의 성김의 리더십, 뭐 종의 리더십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이런 이 세상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이기심, 그렇죠? 이기심이 바로 이 죄거든요. 이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합해야 됩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래서 그분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늘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님과 부활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죠? 자각.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물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영적인 나라의 영적인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본질은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결심으로 내지가 않습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예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 나라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이심을 죽이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세워지고 비친다니까요.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습니까? 내만 뜨겁네,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심을 죽이셔야 돼요. 사랑해요 하면서 내 이심을,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죠. 사랑해요 하면 그럼 사랑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랑 안 해주냐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래 하면 또 10분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내 이기심을 순간순간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뜻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찬송으로 고백하십시다. 뜻없이 물어보는 그 목적 아니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고,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대단하고 큰 일이지요. 그러나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내 자신을 부인만 하면은, 내 이기심만 포기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당신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정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늘 물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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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내 중심적인 이기심을 처리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부터 목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내 목적, 내 뜻을 이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